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은사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이제 성경은 이제 한 몸에 많은 지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한 몸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각자 따로 개개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인 연합으로 통일성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통일체로서 이렇게 유기적인 연합이기도 하지만 함께 그냥 획일적인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다양한 기능, 은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골고루 나눠주시죠. 그래서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면서 다양성을 내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주를 보게 되어지면 각자 다양한 악기가 각자 다양한 이제 소리를 내지만 그것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음악을 만들고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드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양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두세 가지씩 은사를 아마 주셨을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다 하나의 은사, 두세 가지 은사가 있죠. 그거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사용할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2장, 하울링이 생기죠. 그래서 12장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느냐? 어떤 것이 영적 예배냐? 라고 했을 때 3절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은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로 보면 각자에게 주신 이제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다른 지체를 위해서 쓸 때 그것은 뭐냐? 바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남을 위해서 부릴 때 쓸 때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몸을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이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생명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다른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릴 때 쓸 때 이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화의 과정이다 얘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한 네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이 은사장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에 은사의 목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을 은사장의 이제 표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은사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남들을 섬기다 보면 내 은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은사를 쓸 때 이것이 정말 여러분 은사를 쓸 때 보면 기쁨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에너지가 막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역을 할 때 막 지친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 자기의 은사대로 쓰면요. 지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를 가지고 그걸 누리기 때문에 은사를 쓰면 쓸수록 더 은사는 개발도 되고 이것을 통해서 남들이 또 세워지고 생명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이제 화목해지기도 하고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은사가 이제 7가지 중에 4가지인데 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의 은사와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말의 은사에는 뭐가 있냐면 예언이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권면 이런 은사가 있고요. 섬기는 은사는 이제 섬김 그 자체고요. 구제와 다스림과 긍휼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예언이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다시 한번 시간이 오래지니까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제가 요약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은사 4가지를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거 말고 4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은사가 세 가지인데요. 오늘 보시면 8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 여기서 보면 구제하는 은사와 다스리는 자와 긍휼을 베푸는 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4개 다뤘고 이번 시간에는 3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사는 이제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구제하는 은사는 이제 8절을 읽어보시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그래서 구제하는 자라고 얘기했을 때 메타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 메타디도미라고 하는 거, 디도미는요 나눠주다예요. 나눠주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은사는 뭐냐면 나누어주는 은사, 퍼주는 은사예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이제 다른 지체에게 나누어주고 퍼주는 은사가 이제 이 구제하는 은사의 어떤 그 기능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본능적으로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사실 이게 본능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에요. 사실 자기의 것을 이제 누군가에게 띄워서 준다, 이게 힘들죠. 본능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아깝죠. 여러분 동물하고요 이 사람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셨습니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이 맹수가 이제 막 보면요 이제 그 먹이를 막 먹습니다. 막 먹으면 먹고 있을 때 이제 배가 부르잖아요. 배가 부르면요 더 이상 먹이를 사냥하지 않아요. 그래서 먹이를 먹고 난 다음에 이제 포만감이 있으면요 그 뒤에 뭐 정말 그 약한 짐승이 왔다 갔다 해도 건드리잖아요. 왜? 난 배가 부르거든요. 손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자기가 먹어도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쌓아놓고 쌓는 것이 이제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하고의 짐승의 차이인 겁니다. 사람은 배불러도 다음을 위해서 쌓아놓는 습성이 있어요. 필요 없어도 일단 쌓아두는 것이 있는 것이죠. 예전에 중국에서 보면요, 어떤 공짜 뷔페가 어떤 시에서 열렸어요. 제가 한번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공짜 뷔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겠습니까? 엄청나게 몰려갖고 그 인파들이요, 막 뜨는 거예요. 막 뜨는데 이거를요 먹지 못할 정도로 막 뿌는 거예요. 막 해갖고 사람들이 그냥 퍼고 푸고, 왜? 공짜니까 푸고 쌓아놓고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쌓아놓고 엄청난 그 시에 그 당시 쓰레기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개최했던 사람들이 후회했다라는 그런 뒷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도 보면요, 아이들의 특징은요 뺏는 거예요. 자기 것을 절대로 못 나눠줍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못 나눠줘요. 우리 셋째를 보면요, 자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째 형, 둘째 형이 갖고 있는 걸 읽으면요 꼴을 못 봐요. 어떻게 해서든지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를 던져놓고 그 다음에 형들 거 가가지고 막 때를 써가지고 서라도 뺏는 게 제 아이의 특징인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군대에 이제 선임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지금 모르겠어요. 담배가 이제 보급이 나와요. 옛날에 이제 88 나왔다가 디스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보급이 나오니까 이제 한 보루씩 매월 받습니다. 근데 한 선임이 있는데 자기 담배는 안 펴요. 자기 간물대다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누구 담배를 피냐면 자기 후임들 거를 뺏어 피는 거예요. 야, 담배 하나 줘봐라. 선임이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없어요. 때리니까. 그래갖고 자기 거는 간물대 다 쌓아갖고 적재를 해놓고 그걸 뭐 나중에 파는지 어떤지 제가 모르겠는데 팔고 남의 거 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쌓아놓고 필요 없어도 이렇게 막 해놓는 게 이제 인간의 특징인 거죠. 이처럼 본능적으로 챙기고 쌓아두는 것이 습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요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예전에 이런 죄의 본성은 뭐냐면 자기중심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이 죄성의 본성은 뭐냐면 나중심이에요. 자기애. 그러니까 자기애. 나르시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쌓아놓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못 주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자기애가 딱 깨집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사랑했던 그 관점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수많은 자기의 지체들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와 관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게 신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자는요 사람 이름 아닌 거 아시죠? 신자는 여러분
자자 돌림 많으시죠? 아, 여기도 계시네요. 예, 예, 신자는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는요, 인색하단 말, 이기적이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서는 안 돼요. 예. 만약에 막 인색하다, 이기적이라는 말을 자꾸 들으면요,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내가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거나 성령께서 오셨지만 내가 아직까지 미성숙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꾸만 자기에 몰려있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거죠. 이건 미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해야 진짜로 참된 어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린의 특징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줄 수가 없어요. 내 거 이렇게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어른의 특징은 뭡니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있을 때 진짜 어른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신앙이 있어야 진짜 어른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 이 신앙의 성숙은 뭐냐면 어른 되는 길이라고 여러분 보셔도 돼요. 신앙의 길은 그냥 어른 되는 길이에요. 남들에게 넉넉하고 나누어줄 수 있는 마음에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길, 이게 여러분 진짜 신앙의 길이고 어른이 되어가는 길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헌금 생활 11조 하는 모든 문제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천박한 기독교는 뭐냐면 내에서 복받자, 이건 천박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헌금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시거나 뭐 이런 모든 전반적인 문제는 다 뭐냐, 함께 우리가 나누어 쓰는 것에 기초되어 있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쥐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훈련하는 게 이런 헌금 생활이에요. 다 여러분, 헌금하고 어떤 11조의 문제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으로 11조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한 몸 되어졌고 나누고 베풀고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 우린 잘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누어서 함께 공유하고 누군가를 돕고 이런 모든 문제가 이런 헌금 생활에도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성도가 된 자는 일반적으로 나누고 베푸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여기에 나누고 베푸는 것을 은사로까지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지체를 보면 견딜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견딜 수 없는 주님의 자비한 마음, 긍휼한 마음, 이 안에서 성령이 계속 그런 마음들을 주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의 것을 그 사람에게 주거나 나누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마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갖지만 그 중에서도 또 이런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 여러분 부족한 것들이 보이면 또 자신의 것들을 막 채워 넣습니다. 이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이 그것을 통해서 막 좋아하고 기뻐하면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지 않지만 다른 지체들이 그거 내가 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 또 기쁜 거예요. 이게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나누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요, 어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자기의 시간을 내는 것, 에너지를 드리는 것, 열정을 드리는 것.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 쓰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보면요, 자기를 위해서 시간은 다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지만 남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사는요, 나누어주는 은사는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면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원을 나누어 쓰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구제하는 은사를 사용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이런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에는 은사의 종류고 뒤에는 은사를 쓰는 방식과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성실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플로테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이제 아낌없이, 관대하게, 후하게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지체를 나누는 자는요, 아낌없이, 관대하게, 후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는요, 누군가에게 나눌 때 아까워하거나 인색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눌 때는요, 아낌없이, 후하게, 관대하게.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때 아까워해. 쟤한테 생명을 주기가 너무 아까워. 여러분, 이래 따라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아낌없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말씀하시면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기서 보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아주 그냥 강조가 돼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제 쌀집 같은 데 가면요, 이 대박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박을 이렇게 풀 때 어떻게 풉니까? 가득 품단 말이에요. 가득 퍼가지고 이게 하면 그냥 이게 그냥 찰랑찰랑 해가지고 이게 후이 누르고 이게 꽉 눌러가지고 더 가져가려고 이게 쫙 더 가져가려고 쫙 눌러가지고 막 거기에 쌓는 거죠. 이게 대박 같은 건데 후이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는. 이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우리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줄 때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걸 선순환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군가를 줬는데 하나님 또 나에게 채우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나에게 베풀어 주면 또 채움을 받는 거죠. 이 선순환을 경험하게 되면요, 이 사람의 주는 기쁨이 있고 주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지 못하면요, 이게 막히는 거죠.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과 베푸는 것 같은 인색하면요, 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순환을 경험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염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광염교회의 목회 철학이 뭐냐면 모든 재정을 거의 제로로 털어버려요. 이분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냥 다 나눴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또 완전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이 조현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체험을 받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사람 여러분, 그거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요, 쌓아놓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렇죠. 우리 월세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비치해 놓지 않으면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죠. 물론 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목회 철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경험할 때,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3년 동안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이게 다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이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의 숫자적으로 봤을 때 참 부족한 게 있지만 또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어떤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내는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체험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흘려보낼 때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채워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교회가 정말 나누고 베푸는 것이 정말 관대하고 후하게 누군가를 줄 수 있는 여러분 자신, 저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걸 기쁨을 맛보는 거죠. 또 여러분 교회 사역과 행사를 할 때도 우리가 낭비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인색하거나 우리가 짠내 나게는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것들을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지체들이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좋은 것으로 우리가 구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맞죠. 보면요, 우리 이런 거 있어요. 다 보면서 내가 어떤 걸 살 수도 있지만 또 내가 어떤 걸 갔을 때 보면 좋은 물건이 있어요. 이게 있으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막 갖고 와.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 우리 여창호 집사님 보면요, 딱 보다가 좋은 게 있으면 교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갖고 와가지고 다 이게 쓰면 어떻겠냐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런 게 다 우리가 함께 쓸 수 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서도 보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물건을 갖고 올 때 어떤 거 생각해요? 내 아내가 쓰거나 이 자녀들이 쓴다고 생각하면 이 물건의 안전을 보게 되어지고 또 물건의 어떤 스타일을 보게 되어지고 정말 좋은 것을 우리가 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어떤 물건을 우리가 다 구비하거나 살 때도 이 안전이라든지 여러분 이 교회 가족 아닙니까? 이 교회 가족들이 쓴다라고 생각할 때 좋은 것을 이제 구비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것 가운데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분 개인도 기쁨을 누리지만 우리 교회 전체가 그것을 통해서 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이 다스리는 은사인데 8절을 보시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기서 다스리다라고 얘기했을 때 프로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장서다, 곧 안내하다, 지도하다, 인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어떤 목표가 완수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이제 앞장서서 인도하는 은사가 이 다스림의 은사인 것이죠.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구조를 만들고 인원과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끌고 가는 은사가 바로 이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어느 조직이나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가 있는데 리더는 어떻게 하냐면 그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어떻습니까? 이 조직에는 항상 목표라는 게 있어요. 목표를 딱 세워놓고 이 목표로 이 조직원을 전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세우죠. 일단 계획을 세우고 그 구조를 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다음에 그 모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쫙 끌고 가는 게 리더십의 은사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 어떤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2018년도에는 500명이 되자, 이런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 숫자가 아니라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의 교회됨이에요. 성도의 성도됨, 하나님 백성됨이 이 교회의 모든 목표와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요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3년 공생애 동안 쭉 데리고 다니셨는데 예수님이 리더셨어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그 조언드렸죠. 예수님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요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보면요, 뭐 더 많은 숫자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거의 사실 막절 안 했어요. 보게 되어지면 온전하게 그 12명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가가 예수님의 모든 목표요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일부러 사람들을 쫓아내는 걸 보세요. 막 과격한 이야기를 하시거나 정말 알아듣지 못할 이야기들을 막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도가 얼마나 힘든지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제자들이 그냥 따라듣는 그 무리들을 보내는 역할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그래서 딱 두 종류였어요. 제자냐 무리냐예요, 여러분. 항상 제자냐 무리냐.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도 뭐냐면 제자와 무리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제자들 삼는 거예요. 제자들.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예수를 잘 알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할 수 있을까? 또 직장이나 사회에 갔을 때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파워 크리스찬으로서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그런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교회의 목표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은사를 받은 자는 계획을 세우고 구조를 만들고 인원과 물적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온전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이 다스림의 은사자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스림의 은사는 일반적으로 목사라든지 장로에게 있어야 하는 은사인 거예요. 저가 또는 장로님이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목사와 장로는 어떤 역할을 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눈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회자와 장로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씀의 통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계획을 짜고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 지점까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이런 은사자들의 해야 되는 임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목표 지점까지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세요?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가 리더자고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실 은혜였어요. 이거는 리더자가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 다 하셨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리더자를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읽어봐도요, 출애굽 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군대를 정비시키세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성막을 만들게 한 다음에 모든 그 12지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체계를 잡고 그 다음에 군대를 조직한 다음에 나가죠. 하지만 여러분, 이 전쟁은요, 어떤 병력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홀리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순종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결정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세라고 하는 리더자를 통해서 체계를 잡고 이 모든 왁구를 다 잡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모세 리더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서 그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가는 역할이 바로 이 모세의 리더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이 리더자들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와 장로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는요, 많은 리더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큰 공동체 안에는 작은 그룹들이 있죠. 그래서 그 작은 그룹의 리더들이 또 생겨지게 되어지고, 이 리더들은 또한 이런 역할들을 이제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각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기관들에 세워진 또 리더들이 있어요. 그 리더들이 또한 똑같은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혼자 그 일들을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여러분, 그 당시에 남자만 60만이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말하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혼자 여러분 리더 역할을 어떻게 담당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다한 업무로 지쳐갑니다. 그랬을 때 누가 오냐면 그 장인어른 이드로가 와가지고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을 딱 보니까,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조언을 하면서 무엇을 세우느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가지고 그 전체 이스라엘의 조직을 감당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1000부장이 누구예요? 요 1000부장 밑에 1000명의 조직이 있는 거예요. 100부장은 누굽니까? 요 한 명 밑에, 그러니까 1000부장 밑에 조직이 있고, 1000부장 밑에 100부장이 한 명 있었고, 그 100부장 밑에 100명의 조직들이 딸려가는 거예요. 그 밑에 10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직 전체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유의 조직의 체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독단적인 리더가 아니라 리더 밑에 또 다른 리더들이 있어갖고 함께 그 리더 역할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적재적소에 계획을 세우고 구조를 만들고 인원을 배치하고 그 목표로 우리가 성취하고 달성하는 것들을 같이 감당하는 것이 누굽니까? 리더의 은사를 받은 사람,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 안에 그런 은사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리더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여러분,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부지런해야 돼요. 이게 은사, 이 리더십의 은사의 자세입니다. 열심과 성실을 다하고 부지런히 이 은사를 발휘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게으르거나 태만하게 되면요, 모든 곳들이 이제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획을 세우고 인원을 재원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건데 게으르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원활하게 행정이 돌아가지 않아요. 막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보면요, 이 관리직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대리라든지 차장, 부장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맡으면 그 일을 자기가 쥐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면 빨리빨리 그 부하 직원들에게 나누어줘가지고 그 일들이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쥐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안 하고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데드라인이 됐을 때 딱 보면 일이 진척이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일도 진척이 안 되고 막혀가지고 그 부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이, 그런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못할 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부지런히 업무를 처리해야 돼요. 자기가 못하면요, 빨리빨리 이렇게 맡기는 것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자기가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또 이렇게 맡겨가면서 분배해 가가지고 이 일들이 온전하게 돌아가게끔 하는 은사가 바로 이 리더십의 은사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사를 또 보게 되어지면 이 부지런함도 있지만 동기의 순수성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체 조직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동기의 순수성, 그렇죠? 리더자들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나의 동기가 어떤가? 나는 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조직을 이끌어가는가? 동기가 순전하지 못하면 공동체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가 쉬운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시면 (5장 2절)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5장 2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동기, 그래서 잘 이 2절 3절이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건 막 그냥 하기 싫어서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함, 기쁨으로 여러분. 그래서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리더십의 은사를 쓰는 사람들은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리더의 여러분 자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모든 일들을 맡으면서 자원하면서 책임지지 못하는 리더는요, 리더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인데, 뭐 여러 가지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보게 되어지면 리더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거에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리더자로서의 자격의 요건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리더자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리더하려면 책임을 지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리더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게 보면요 더러운 이득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수단 삼는 거예요. 내 목적은 이 공동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수단 삼아서 내 배를 불리거나, 뭐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기의 어떤 이윤을 위해서 공동체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은요, 이 자기의 이윤을,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순전한 동기가 아니라 아주 그릇된 동기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정치가들도 보면요, 이게 목적이 뚜렷하고 자기의 어떤 그 순전한 동기, 이 나라를 살리고 이 시를 살리고 이 구를 살리는 그런 온전한 동기가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내 배를 채우겠다. 이거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망하는 거예요. 시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게 수단 삼아지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오염되어지고 이제 망하는 길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은사 가운데 하려면 우리가 이 동기의 순수성,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리더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자기가 베풀고 나누고 자기가 희생함을 통해서 자기는 죽고 이 공동체가 살려지는 것이 리더의 자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제 리더십을 우리가 발휘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또 세 번째 뭡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막 이거 시키는 게 여러분 리더가 아닙니다. 우리가 리더를 생각할 때 목소리 큰 사람, 그리고 과격하게 막 이끌고 가는 사람, 이걸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리더가 아니죠. 우리 주님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셨을까요? 그 제자들이라든지 사람들 섬길 때 여러분 어떤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라 어떤 리더십이었어요? 섬기는 리더십이 아니고. 그러면 요즘 세상에서도요 보면요, 이 뭐 회사에서도 요즘 무슨 리더십 얘기하고 있어요?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라 섬기는 리더로 계속적으로 세상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이미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거였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보면요, 이 섬기는 리더십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말제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리더십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섬기는 사람들은요, 양무리에 먼저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손가락 갖다가 하지 않고 막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도해 가고,
물론 여러분 적절할 때 시켜야 돼요. 이것도 배분하고 저것도 배분하면서 일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리더자의 역할이고 리더자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칼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나누어주는 은사 가운데 특별한 사람을 누구를 세워야 될까요? 집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나누어주는 은사 가운데 탁월한 것,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것을 잘하는 사람 가운데 집사의 직분을 주어서 교회의 구제를 맡기고 교회의 공적인 재산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맡기는 것이 바로 이 나누어주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집사를 맡기고, 다스림의 은사가 탁월한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세우느냐? 바로 목회자라든지 장로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칼빈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각자의 은사대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긍휼의 은사를 읽을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까 우리 기도한 우리 이념 형제가 아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그런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엾게 여겨서 이 죄 많은 우리를 가엾게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비와 긍휼을 받은 성도는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긍휼을 베푸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굴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성품 닮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은 누구 닮아야 돼? 아빠를 닮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성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자는 주님처럼 다른 지체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곤궁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또한 병들어 고통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마음은요, 성도가 일반적으로 품어야 되는 마음이지만 이런 것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 특별하게 또 있어요. 이런 것은 이 보편 일반적이지만 그 중에서도 탁월하게 은사로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여러분 환자들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어. 정말 몇 개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젊었을 때는 팽팽하고 정말 총명히 해가지고 말도 잘했던 사람들이 풍을 맞거나 또 이제 잘못돼가지고 심한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어서 말이 어눌해지거나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예전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막 말도 어눌하고 이런 사람들. 또 뭐가 있습니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우울증이라든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같이 있는 사람도 절망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왜? 전염이 되거든요. 전염 계속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꾸만 그게 이제 점점 같이 자기도 심적으로 다운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열어지는 거. 근데 이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주님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자들은 그런 사람을 깊이 공감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본인이 영향을 받아갖고 자기도 우울증에 빠지거나 깊은 디프레스에 빠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은사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환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기쁨에 에너지를 주거나 그런 에너지를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활력을 찾아줄 수 있는 생명의 기운들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보면요, 이무석이라고 하는 그 정신분석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책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감하고 동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감하고 동정. 여러분 우리는 공감하고 동정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공감은 동정하고 달라요. 공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위로하고 격려함을 통해서 상대방을 회복시키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 공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독립된 개체로서 주체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나누지만 독립성은 잃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을 깊이 공감해 주지만 자기의 독립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보니까 정신분석학자면서 장로님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탁월한 달란트거나 아니면 개발하여 얻을 수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동정은 뭐냐면 이 독립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공감을 하면서 자기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우울에 자기도 빨려 들어가갖고, 어떤 한 분이 있었는데 자기 이제 가정부가 있었나 봐요. 근데 가정부가 이제 큰 그 암에 걸려가지고 아주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가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한테 이제 가여운 마음 때문에 이제 위로도 해주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너무 깊이 이제 동정을 한 나머지 자기가 영향을 받아서 우울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분석학자인 이 이무석 장로님이 코치를 해줬는데, 당신은 동정을 하지 말고 공감을 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뭡니까 거기에서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어디 가서 사역을 하시냐면 호스피스 같은 데서 사역을 합니다. 보면 호스피스 사역을 보면요, 거의 죽음 앞에 있는 환자들한테 갖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백석 신대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전도사님이 계세요. 전도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예. 그래서 그분도 투석을 하시고 막 그런데, 그분의 사역 꿈이 뭐냐면 그 호스피스 사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본인도 힘든데 그런 사역을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아팠기 때문에 남들도 공감해주고 남들에게 그런 것들을 끼쳐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고 자기에게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신학교도 왔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하는 게 뭐냐면 공감해주면서 결국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비전이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긍휼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힘든 것을 공감할 뿐만 아니라 적재적소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자기 에너지를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긍휼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 오늘 세 가지의 은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나누어주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한 은사.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있다라면, 그것을 여러분 불일 듯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그 에너지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길인 것을 믿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를 불일 듯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